오늘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조명이 잘 여기가 안 보여서 어둡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뒤로 와서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오늘 그 한 주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지금 이 금요일 밤에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냉각기에 문제가 있어서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점검하고 그렇게 시원한 주일 예배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성경 12장을 보면은 이 성경 중에 밤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모니터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가 12장에서만 7번 나옵니다. 7번. 12장 8절에 그 밤으로 시작된 이 밤이라는 표현이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밤이다. 이 밤은 어떤 날입니까? 이 밤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와 그 백성과 그 나라에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밤. 그래서 그 날에는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죽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멸하는 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난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인도 죽고 아이도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죽는 그러한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죽는 저주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가정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멸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역사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의 집에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바로는 즉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곳에서는 죽음의 날이요 애통의 밤이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 그 밤은 어떤 밤이 될 것인가? 곧 아담 이후로 죽음의 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밤에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잠에 빠진다. 그럼 잠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 오늘의 삶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을 감으면 다시 뜨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이 어느 때인가?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밤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밤 곧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영생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천국의 날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그날은 애통한 날이요 죽고 싶지 않은 날이요 지옥으로 가는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 나라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밤.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밤은 곧 패망의 날이요 멸망의 날일 것입니다. 조선이 망하는 날은 1910년 한일합방,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가 망할 때 여러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두 번째는 종교의 리더들이 부패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인데,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교회에 이런 잘못들, 저런 부패들이 심심치 않게 TV에 뉴스에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다가 이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넷플릭스나 다른 프로그램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조롱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손가락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부패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 보루로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성도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다 교회의 한 지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나만 아니라 나만 잘못했어? 나만 범죄했어? 저 사람도 저렇고 저분도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살고 있잖아. 나만 잘못했어? 하면서 그 죄악이 퍼져나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년대부터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전 모든 종교에서 가장 신뢰도를 잃어버린 바닥에 있는 종교가 개신교가 되었어요. 이게 이 땅에 어쩌면 이 나라의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는 7 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 심판, 세 번째는 7 우레 심판, 네 번째는 7 대접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 7 인 세트가 열리기 전에 주님께서 7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이라는 거, 마지막. 너희들이 부패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여긴 마지막이다. 내 진노를 막을 자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지만,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지도자의 부패, 리더들의 부패뿐만 아니라 마지막 보루로 삼아주신 교회요,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면 괜찮지 않나?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나 하나가 어떠한 능력이 있겠어가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을 통하여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바보같이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왜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성에서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곳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온 세상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이 오면 역사의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역사의 밤은 여러 가지 한 7가지, 8가지의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징조와 기사를 통해 택함 입은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를 짐승이라고도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올 것인데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죠?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임이니라. 하늘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 무슨 운석의 충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기절한다.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각처의 전쟁과 기근과 하늘의 징조들이 보일 것이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 대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자체는 악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를 체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라고도 표현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불법의 사람이라고도 칭해지는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원래 적그리스도는 일반 명사로서 시대마다 있어요. 시대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라,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자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의 환경으로 그냥 추측해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조건으로 살펴보면 자, 전 세계가 지금 한 나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기후 변화 아닙니까? 어떤 한 나라가 대비할 수 없어요. 또 여러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인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왜 그렇게 사탄이 교회들을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이 집행되고 불못에 던져질 때가 언제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인데 예수님 언제 다시 오냐? 언제 끝이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끝도 없이 복음을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교를 왜 막고 박해를 하고 죽는 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위함이에요.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히 받으면 나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순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 순교하는. 옛날 중세시대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 아니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래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죽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서 큰 상급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으려고만 가는 거 죽으려고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중세시대 때도 이슬람이 막 흥황해서 스페인도 점령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가겠다. 그래서 가서 죽으러 갔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그렇게 불 가운데 자기 생명을 주어도 그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다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 나가는 거는 막 두려워해요. 이번에 9월 달에 우리 교역자 교구장님들 선교 나가는데 거기서 막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죽는다 이거예요. 특별한 사람. 네? 특별한 사람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세워진 다음에 순교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정식적으로 순교한 사람 몇 명 있느냐고요?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으신 분 제외하고 없어요. 물론 비공개 통계들이 있겠죠. 비공개적으로 죽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겁내지 말라.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인도 가서 막 죽으면 어떡하지?
감옥에 갇힌 사람도 몇 명 안 돼.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서는. 예? 얼마 전에 그 여자 선교사님, 싱글 선교사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 이해는 잘 안 잡혔다 이거예요. 그분 이해는 추방은 많이 당했지만, 예? 그분 그 종교 개종금지법에 걸려갖고 감옥에 있고, 그분도 막 당뇨병도 있고 지병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그리고 그를 변호해줬던 사람이 무슬림인데 참 그 사람 살해당했어요. 너 어떻게 기독교인 변호해 주느냐고. 실화에 실화.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잡혀도 순교 안 당합니다. 거의 안 당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지금 7명인가가 잡혀 있어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도 하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 같기도 하고 캐나다 국적 같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지금 6명인가 7명 있어요. 이름까지도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은 두려워합니다. 세상 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해요. 막 염려하고 걱정해요.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까? 그래서 이단들에게 시험당하는 사람들은 다 종말론적인 그러한 것, 임박한 종말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역사의 종말, 세상 끝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너 나라 망할 거는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나라 망할 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도 나라가 망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이 망할 것만 두려워해요.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라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이번에 추석 때도, 여러분 철야 때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제사 안 끝난 집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언제까지 갖고 그게 그거? 누군가 종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거. 누가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끝나요. 누가 져요? 누가 져?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제사상이 절하게 하고 손자들도 절하게 만들 거예요? 누가 져? 누가 대신 져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 자기가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하기를, 여러분만 안 드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정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선교 위해서 금식하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금식하세요. 9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제사를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제가 홀로 지고 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러면 제가 불러다가 이렇게 계산해 주고 싶어요. 당신 지금 몇 살입니까? 저 60살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나이 몇 살입니까? 한 85세입니다. 빼보세요. 25살. 당신 지금 남은 나이입니다. 당신 지금 남은 나이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여호와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훈련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커버리지 비전, 온 세상의 복음으로 덮는 거라 그랬어요. 이 커버리지 비전은 두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주님께서 죄와 죄인과 마귀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불못에 던질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인이 그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죄인을 주님이 심판하여 불못에 던지시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에, 그러니까 죄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일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 역사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 나라의 종말, 그런데 더 가까이 오는 것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 다 살아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던 부모님도 떠나가셨어요. 자, 또 여러분의 배우자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친구들도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이 막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싹 가까이 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진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구나. 왜? 성도님들 이곳에 앉아 계셨던 분이 안 계시면 천국 갔어. 저기에 앉아 계셨던 분 안 계시면 천국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계속 오버랩이 돼요, 한 자리에.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 라이프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내 성공, 내가 행복,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갖고 능력을 얻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걸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 훈련의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짜라고 하느냐면, 당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라 이거예요. 이제까지 내 비전을 위하여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그날로 족하다 이거예요. 이제 당신 몇 년 남았냐, 이거 몇 년 남았느냐. 이제 주를 위하여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인생을 다시 짜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훈련에서 그걸 짜라는 거예요. 올해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그 일을 계획할 것인가. 5년, 10년,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계획,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계신데, 여러분 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하여 사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은 생존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60, 70%가 미자립 교회예요. 정말 극빈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 안 힘들어요? 사업하면 안 힘들어요? 사업은 거의 90% 망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힘들어. 어차피 힘들어. 인생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뭘 해도 힘든다 이게. 그러면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거.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우리 자매들 사모도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도 옛날에는 사모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쏙 들어가서 뭐 배우 된다 그래요. 배우. 그래서 제가 연기파 배우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연기 연습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집에 가셔서 생각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반대해요. 여기서 어떤 친구들, 자녀들이 은혜 받고 돌아와서 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사모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느냐? 예수 믿는 부모들이 반대.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제 아들은 아니지요. 제 딸은 아니지요. 저도 회개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아들을 낳으면 그 목사님 일기를 보니까 60 몇 년도부터 쓰셨어요. 일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쓰셨는데, 그 일기를 이렇게 보는데 78년도인가 뭐 몇 년도에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 아직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갖고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를 들어갖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서원돼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 번도 목회자가 안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야, 어떤 애들은 막 아버지가 강제로 막 신학교 보내고 막 날 소원했다 그러고 그래갖고 억지로 끌려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가 되는 꿈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자이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동물을 좋아했어요. 동물을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동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아집에 강아지도 키워봤고 새도 키워봤고 거북이도 키워봤고 물고기도 키워봤고 또 뭐 있습니까? 네? 네? 뱀. 뱀은 안 키워봤어요. 뱀 안 키워봤어요. 하여튼 뭐 많이 키워봤어요. 새도 여러 종류 키워보고 옛날에 그런 것도 막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키워봤는데 그런데 관리는 다 어머니가 하셨어요. 저는 그냥 좋아만 하지 관리는 안 하고 지금 거의 개도 키워봤는데 저희 집에서 산책은 제가 시켜본 일이 거의 없어요. 손에 몇 번밖에 없어요. 다 다른 분들이 시켜주시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서 동물학자가 될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또 목회자가 되면서 운동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회자가 되면 그런데 항상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니까 인생의 경로가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물론 계획한 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시니까. 원래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맨날 이 성경책 앞에 그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저 동생을 위한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딱 써갖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다 있죠? 자녀를 위한 기도문 막 이렇게 여러분이 쓴 거 있죠? 없으면 지금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헌금을 내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허락받고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그 기도의 제목을 쫙 써갖고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또 뭐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 그리고 뭐 저의 인생 경로는 원래 이거였어요. 자,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고등학교는 부천고 가고 그때는 부천고 제일 좋았거든요. 부천고 하고 그리고 대학은 서울대학 가고 그리고 대학교 간 다음에 신대원 가고 신대원 가서 뭐 하느냐 군목으로 가는 거예요. 군목으로 몇 년 복무하고 나와서 교회 개척하고 주의 큰애를 잘 감당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그 길로 가게 되었어요. 빠르게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돼갖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빨리 돼갖고 문제가 일어나고 힘든 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너무 빨리 돼갖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막 새벽기도 가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막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 교회 거의 안 갔어요. 잠만 잤어요. 물론 철야는 참석하고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뭐 그랬지만 뭐 새벽기도니 뭐 이런 뭐 특별기도에 잘 그렇게 밤에 있는 건 참여했는데 새벽에는 별로 그렇게 참여한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신앙의 큰 테두리만 부모님이 이렇게 터치하고 세부적인 거는 그냥 약간 그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삐끄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요소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막 제어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막 하라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출산 잉태가 되었을 때 제가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제가 자라면서. 목회자로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러한 노선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인생 자체가 참 복이고 은혜고 간증스러운 것인데
그런데도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목회자 집안에서는 제일 복 받은 게 목회자가 또 나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자녀가 목회자가 안 나온 분들은 거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래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목회를 하면 난 저 너무 힘들어갖고 목회자 안 될 거야. 또 너무 바쁘면은 집에 손길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계 목사님 1년 내내 전 세계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못하는 자녀 교육 3명 다 목회자가 안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멀어지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목회자가 된 그 리고렌 목사님이 4대째 목사님이신가 그러고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교 그 미국의 어떤 신학교 보니까 16대더라고 목회자가. 그 집안에 계속 목회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야, 참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아들이 네 거냐? 네 자녀가 네 거냐? 그때 드렸어요. 주님 앞에. 아니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의 것이오니. 걔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목회자로 쓰시려면 목회자로 쓰시고 선교사로 쓰시려면 선교사로 쓰시고 또 아니면 전문인 사역자로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있는 그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회개의 제목이에요. 내 자녀, 특별히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자녀, 여러분 막은 적이 있다면 그거 회개거리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님 저희 아들 저희 딸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 많이 나오고 선교사들 많이 나오고 사모들도 많이 나오고 어떤 성도님 보니까 교회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어두운 밤 쉬 내리니 어두운 밤이 찾아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밤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7번 나온다. 밤이 온다. 여러분 인생이 밤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빛나는 시간을 지나갔는데 어쩌면 우리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구가 정점을 찍고 지금 감소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최정점에 두셨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정점의 구간에 그 언저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지나면 어떤 나라들도 없어지잖아요. 밤이 옵니다. 전 세계 밤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밤이 옵니다. 미전도 종족, 여러분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들도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증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0.1% 뭐 이런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뿐이지 그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다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최소 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왜? 미전도 종족이 없으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팬데믹을 겪은 것은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 청황생마를 탄 자가 지나가는데 무덤이 계속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염병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5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코로나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은 질병인데 500만 명 죽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0만 명 죽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여행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것 같지만 저쪽에서 있던 질병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이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옵니다. 우리의 나라의 밤이 옵니다. 온 세계에 밤이 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데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밤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심판인데 그것을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무엇이에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럼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하느니라.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를 바른 집은 무엇입니까?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구워 먹고 그곳에서 쓴나물을 먹고 옷을 입고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날 밤에 출애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피를 받은 집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교회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그 문지방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 그것은 침범할 수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은 집인데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있어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밤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자, 불신자에게 피가 없으므로 집에 들어가 있으나, 종교라는 집에 들어가 있으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자들은 붉은색은 맞아요. 근데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붉은색은 맞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돼지의 피를 발라놨어요. 그런 곳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교회라는 모임이라도,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도 여호와의 밤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받은 교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만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피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요.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양만 그렇고 예수의 피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는 백날 모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밤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곳에 서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문지방과 문설주가 발라져 있습니까? 아직 발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그곳을 장악하고 그곳을 구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친구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피 묻은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그 밤이 애통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날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